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버거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참 한 걸음 한 걸음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쫓기듯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세상 느긋하게 살아온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각자 모양이 다르듯 삶의 리듬도 삶의 모양도 다 다르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삶의 기질이 다르고 또 삶의 분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 해의 열매, 한 해 내가 살아온 열매 앞에서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면서 또 자기 위로를 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아온 건 분명합니다. 매해 시간 여행이 쉬었다고 느낀 적도 없었지만 올해는 유독 그 바이러스와의 싸움부터 해서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을 건너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지속될 줄 알았던 일상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듯이 이 세상에 불이 던져지니까 정말 버겁고 또 낯설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분들에게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 있을 때 잘해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것은 늘 그의 부재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허전함 혹은 고통 이런 걸 겪을 때입니다. 부재가 오히려 현존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그런 사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역설이라면 역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일하고 마음껏 대화하던 그리고 같이 밥 먹던 그런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우리를 사로잡는 자책, 죄책감, 후회와 쓰라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흘러간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또 무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무심히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걸어온 내 과거가 내 기억 속에 남겨져서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지나온 역사책에 기록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고 기록된 시간이 여러분에겐 어떻습니까? 후회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해를 마감 짓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 시간에 내가 지나온 1년의 시간, 과거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스러움도 자책도 또 쓰라림도 근심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내가 걸어온 과거를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의 의미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한사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붙들려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그늘 속에서 분노하고 과거의 그늘 속에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지 몰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망령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분노도 치유하시고 내 부끄러움도 치유하시고 내 후회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맞이하도록 그리고 그 미래를 걸어갈 새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루한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빛된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치유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도 용서하고 형제도 용서하고 형제도 사랑할 여유를 마음에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미래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이 어둠이 더 깊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우리 삶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욕망의 벌판을 질주해 오지는 않았는지.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우리 일상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놀람을 표현하도록 훈련받았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말씀으로 이 물을 있게 하신 당신을 기리나이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모두 기적을 나타낸다. 빵이나 열매를 먹고 꽃의 향기나 한 잔의 포도주를 즐기고 계절마다 처음 맺히는 과일을 맛보고 무지개나 큰 바다를 바라보고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살펴보고 토라의 스승을 만나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침 받았다. 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한다. 모든 육신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당신을 기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남겨요. 정말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의 말처럼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이 기적.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미래로 이어가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당면한 문제들에게만 골몰하게 만들어요. 현재의 시선이 머물러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보다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최완택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주보에 이런 인상적인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가시거리라는 제목의 글인데, 히말라야에 가보니 청명한 날이면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훤하게 보이더라. 그 가없는 맑음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땅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그대와 나 사이에 그 무엇이 잔뜩 끼어 있기에 이렇게 가시거리가 제로에 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냐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가로막는 게 뭐겠습니까?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 우리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요. 정치적 입장? 여기서 한 발도 나가질 못해요. 진영 논리, 종교적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선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눈앞에 닥쳐온 시급한 일들, 그런 것들에 온통 정신을 쏟다 보니까 우리 시야는 좁아지고 용렬해지고 근시안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그런 것들에 멈춰 서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시선이 그렇게 눈앞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땅만 쳐다보며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시선을 좀 하늘로 돌려봐라. 저 별들을 한번 봐라. 우주에 만개해 있는 저 별들을 좀 봐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포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별을 보라고 그래요. 별을 보라고.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제 목양실에 있는 마스크를 하나를 쓰고 나오는데 애들 건가 봐. 네, 거리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제 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꾸 흘러내려와. 그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척박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옹졸해지고 신경질적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어떻게 하라는 하늘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포로 생활에 온통 정신이 매여서 그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멀리 봐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총을 봐야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이 시편 36편을 기록한 시인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눈빛이 의기양양하고 남 속일 국리나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악인들이 있어서 세상은 좀 어둡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삶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절망했는데 그 절망이 어둠이 되어서 이 시인의 영혼을 정복해버린, 그럴 즈음에 문득 이 시인이 고개를 들어요. 마치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그 시간이 새벽을 앞당기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새벽을 불러오듯이 이 시인은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어두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보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 시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5편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늘이 등장하죠. 공중이 등장하죠. 산이 등장하죠. 넓고 넓은 바다가 등장하죠. 이런 것 말고는 하나님의 성품인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의 미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평함을 표현해낼 다른 방법을 시인이 찾지 못한 겁니다. 시인의 이 장대한 표현 앞에 서는 순간 우리 가슴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지금 내 시야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마침내 보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랑에 자기를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기대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파도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겁이 없어서 그래, 나는 성격이 강직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또 다른 시인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런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모든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어떤 추상적인 희망,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실패의 쓰라림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자기 편한 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은 무겁고 현실은 불가시적이고 길은 어두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늘을 보니 하늘에 저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은총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들을 보니 저 들에 백합화 하나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고 계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니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새해에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 발걸음이 아니라 새해에는 주님이 밝히 비춰주시는 빛 아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